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또 여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를 눈뜨고 또 이제 하루를 그냥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손꼽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상황인 것이죠.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전에는 모이는 것 자체도 참 겁을 먹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하는데도 인원 제한을 해야 되고, 또 칸막이를 세워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시간을 딱 정해놔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완전히 폐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옛날같이 한참 오랜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 연초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몇 수십만 명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식사로서 또한 서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참 큰 은혜와 또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간과하며 우리가 지낼 때가 많이 있지만 이 하루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서 매일매일 감사를 잃지 마시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큼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 1년의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교절, 6월절과 또 같이 연관되는 것이죠. 이 무교절과 또 오늘 말씀하신 이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덧붙여서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지내는 절기와 좀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우리 명절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추석이나 또 이제 구정 같은 경우,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로 해당되는 것이죠. 뜻깊은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날을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절기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있는 맥주절과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농사 이후에 있을 그 추수에 관해서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여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고 더불어 무엇을 말하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날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기억하고 그날에 대해서 감사하라.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기억을 통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맥주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에 대한,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맥주절에 관한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농사한 그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억하여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감자도 얻고 옥수수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파나 또한 여러 가지 쌀을 또한 밀을 얻게 된다면 그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얻은 수확물에 대해서 마땅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수확물 또한 일에 대한 소득을 얻을 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한 해도 내가 잘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결과로서 이것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수고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섭리,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노력으로 통해서, 내가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얘기해도 단순하게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기후 환경이나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수확물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일을 행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모든 경제나 모든 환경들 또한 나라가 어렵게 된다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그 수고의 결과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지런히 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소득물이 내가 노력하여 나의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없는 것이죠.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기억할 때만이 내가 진실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마시고 주 앞에 기억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수확물의 대표를, 이제 본을 얘기하는 것이 첫 열매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첫 직장을 얻고 첫 월급을 받으면 얼마만큼 가장 귀한 것입니까? 이것은 막 종잣돈처럼 잘 모셔놔가지고 잘 예금해서 내가 진짜 귀한 데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벌어서 만든 건데,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낌없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나에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삶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나의 가정과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의 의미, 무엇을 기억하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은 단순하게 거둔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칠칠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이 50일 후에 어디를 도착하게 됐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돌판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준 그 복을 네가 헤아려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성중에 거하는 너의 종들과 노비들과 또한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규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77절을 지키는데 수확한 것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더불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것,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었냐? 너희는 노예가 아니었냐? 근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너희를 자유인으로 너희를 세워줬고 심지어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지 않았느냐? 그것이 77절인데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종이었던 또 우리가 죄에 쌓여서 눌려있던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우리를 삼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큰 은혜의 축복,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수확을 했던 거예요. 수확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77절로 이 맥주절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가나안 백성들, 그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수확물에 대한 것에 감사가 아니라 땅에 대한 것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 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참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임을, 나의 아버지임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고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채워주시고 너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서 감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된다면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찾을 수 있는 감사의 큰 내용,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의,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그 소원을 물어본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부모님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뭐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집이나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 옷이나 뭐 돈이나 뭐 많은 것들을 원할 수가 있지만 부모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채워주고 입혀주고 또한 먹여주고 해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 자녀 중에 이제 셋째는, 막내는 항상 무엇을 많이 했냐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밥을 차려줘도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조그마한 물건을 줘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 시간도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많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요새 좀 크다 보니까, 2-3살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가 쑥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뭘 말하면 불평을 좀 많이 해요. 왜 나는 이걸 해주지 않느냐? 왜 나는 이걸 주지 않느냐?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데도.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입이 툭 튀어나온 그런 어떤 불평 많은 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의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감사가 떠나버린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여름 강습회 때 이제 그러한 교재,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부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교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행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어떠한 조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라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만약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겠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하루를 굶으면, 배를 쪽쪽 굶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겠냐, 점수를 매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네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어떤 아픔을 받겠냐라고 점수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수를 먹이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또 내가 돈을 받지 못해서 돈이 없을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또 내가 원하는 성적이 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행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냐, 왜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할까, 또 항상 나한테 막 투덜대고 또 투정어린 모습으로 바라볼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한순간에 큰 문제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내가 큰 돈을 내가 돈을 손해를 봤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질병을 통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내가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본다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덧붙여지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인생은 삶의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다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 이 물 마시는 것조차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신 거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되는 거. 내가 숨쉬는 하루의 삶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원을 얻지 못할지라도 10원을 얻을지라도 10원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힘들고 어떤 사람과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적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도 그러나 그나마의 조건 10점이라는 조건을 얻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덧붙여진 인생임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굶을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루쯤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힘들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지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 생명이 끊길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떠나는 것도 감사가 되고 그 영원한 천국을 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나는 100%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것이고 그 위에 취해진 모든 것들은 덧붙여진 인생으로 더 주신 은혜로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로 해서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병원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이제 또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문인데 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주면 다음 같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주신 삶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더 이상 더 취해진 인생이 아닐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들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함을 통하여, 이 플러스 인생 같은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또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지만, 똑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어려움으로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인생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신하는 무엇을 명령했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종류의 풀이 있는지 풀을 조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잡초를 조사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또 한 신하들에게 얘기하기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꽃들이 있는지 꽃을 조사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몇십 년 후에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자 신하들이 왕에게 무엇을 말했냐? 한 신하들은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놀랍게도 온 세상에 완전히 풀천지입니다. 잡초천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자 다른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니까 모든 세상이 완전히 꽃천지입니다. 모통 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풀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풀밖에 보이지 않고 꽃을 바라보는 인생은 꽃이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꽃향기를 품은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넘치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고 우리 일터 가운데 넘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의 장소가 있는데 공통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어있는 삶, 갇혀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옥은 그 죄수들이 항상 불만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수도는 어떻습니까? 갇혀있지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 모진 형벌과 모진 아픔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그 감옥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찬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도원이 오히려 천국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감옥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천국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은혜로서 플러스의 인생이 또한 곱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의 격언에 보면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갖고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감사의 큰 조건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은혜로서 하반기에도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